네, 네, 반갑습니다. 교구 관리국이에요. 국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 관리국이 뭐였는지 아시죠? 뭐예요? 단가, 단가. 옛날에는 단가 신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리국이 뭘 하는 거냐면 그냥 교구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 교구의 재산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해서 1조 원. 1조요. 예, 좀 더 쓰세요. 저도 가가지고 이제 간지 오늘이 107일째입니다. 부인 한지 이제 107일째 됐는데 얼마인지 아직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땅이 몇 분인지,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별량동 성당, 그렇죠? 네. 이게 누구 거예요? 주교님. 교구 거예요, 교구 거. 이것도 다 교구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치를 따지면 얼마가 될까? 우리가 이제 가치를 따질 때는 단순히 땅과 건물과 따지지 않고요. 돈도 따져야 되겠죠? 돈을 따져야 됩니다. 돈을 따지고. 근데 이 돈을 따지기 이전에 더 누구를 먼저 따져야 돼요? 신자들을 따져야 됩니다. 신자들. 왜? 돈은 신자들이 되는 거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자들은요 먼저 따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 보단신님 김성호 신님은 이제 여기 오시기 전에 안산대리구청 사무국장하면서 도구마국장 신님이었죠. 예, 저는 안산대리구 시흥지구의 시와바오로 성당의 본당신부였습니다. 이제 역할이 바뀌었어요. 저하고. 제가 그쪽에 있을 때는 우리 김성호 신부님을 잘 불러가지고 잘 부려먹었거든요. 할 일이 없으니까 밤에는. 그랬더니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제 밤에 할 일이 없으니까 김성호 신부님이 와서 이거 해라 하는데 이 예약을 언제 받았냐면 제가 교구청 들어오니 3일 만에 신부님이 만나더니 형, 제가 형이에요? 형.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이번에 대리점 특별강연이 있으니까 와서 해. 언제 할 거야? 글쎄요, 언제 하냐? 12월 15일 날 와. 알았어. 바로 꼬리 내렸죠. 왜요? 혼날까봐. 혼나야 돼요. 왜냐면 저는 본당신부님들한테 잘해야 돼요. 왜냐면 본당신부님들 잘해야지 공납금 잘 되거든요. 본당신부가 신자들한테 잘해야 교금 잘 되죠? 그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신자들한테 받는 게 아니라 본당신부들한테 받으니까 본당신부들이 얘기를 예스하고 잘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직 이게 신청이라서 잘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신부님들 이야기 잘 들어주고 또 신부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오늘 이제 대리들 특별하고 우리 교육과장님 노선했어요. 그냥 저한테 매번 메시지를 주시는데 제가 답장을 못해요. 왜냐면 아직 이 핸드폰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메시지를 보내면 우리 중고등부 애들 메시지 보내면 두 줄로 보내죠? 예. 걔들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걸 시작을 하면 제가 이겨요. 굉장히 빠르게 잘 보냈는데 거의 답장을 잘 못합니다. 왜냐면 뭐 시간 해야지 하다가 깜빡 잊어버리면 그 다음날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장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총 몇 번을 보냈더니 11번을 보냈어요. 그러시더니 오늘은 기어이 전화를 하시면서 신부님 오늘 저녁 8시 있지 않으셨죠? 그래서 네 하고 이렇게 왔는데 되게 12번이에요. 12번. 근데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면 되게 똑같이 보내시는데 회의 중이실까봐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신부님 강론 제목은 무엇이죠? 이거 11번 왔거든요. 10번이 왔고 어제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메시지 한 번 하고 오늘 이렇게 전화 왔거든요. 12번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강론 제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 제목을 잡는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제가 사실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멘사 클럽 아시죠? 예, 수제들이 모이는데도 저보고 오라는데 제가 시간도 없고 바빠가지고 못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문제 특강 하면
정말 우리는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의 준비로 맞이할 것인가. 이런 얘기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다 했겠죠. 그렇죠? 안 했어요? 거기 천호성 신부님 오시고 저기 예수의 신부님 오셔가지고 대림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준비를 저는 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대림절에 나오는 대림절 매일 그 독서나 복음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가지고 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림절의 사나이는 누구죠?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렇죠? 예. 대림절의 여인으로 꼽히면 우리는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와 엘리사벳이죠. 그리고 대림절의 사나이 또 하나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대림절 독서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독서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렇죠? 그래서 이 이사야와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 그 다음에 성모님과 엘리사벳 이 네 명만 가지고 있으면 강의를 몇 시간을 할 수 있어요? 날이 새도록 다 끝날 수 없을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공동이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오늘 이 별량문 신자들이 이 견뎌지 못한 이 관리국장의 이야기를 돈만 갖고 생각하는 이런 얘기를 들어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올 한 해의 토들은 그리고 내년도 2011년도에 나타나는 이 세상에서의 나타나는 토들은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떠한 일을 하든지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을 찾는 그런 모습이 제일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 앞에 대림절가 지나면 이제 예수님의 군유가 만들어지겠죠, 여기에? 그쵸? 네. 예. 그 예수님이 여기에 왜 왔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저기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오셨습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4개의 복음 서간을 쭉 읽어보면 결국은 행복이라는 한마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타나는 산상설교, 그렇죠? 진복팔단, 옛날 말로 진복팔단.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행복,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싶지 않다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크다는 것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내 삶 속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냐, 그렇게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몇 명? 저를 포함해서 4명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미리 손을 들었으니까 저는 행복하다 이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생활 지금 22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예요. 왜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지 못하냐. 주일날 큰 일주일 동안 그냥 쫙 하고 일하고, 그렇죠? 애들하고 치기도 먹고 싸우고 사람들하고 신뢰들고 그냥 으르렁거리고, 그렇잖아요. 이웃 사람들하고 서로 지나가다 만나면 고개 돌리고 가고, 이런 마음 속에서 과연 우리가 행복이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거 쪽지 하나씩 나눠드렸죠? 네. 이 쪽지 하나. 이게 이렇게 보면은 7가지 행복, 영어로 얘기하면 세븐 해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영어가 좀 짧아가지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정말 7가지 행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뭐예요? 행복이 아니라, 7가지 행복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행복함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거기에 담겨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중요한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참 행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그 행복을 지금까지 우리가 찾지 못했다면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아닌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 속에서 이 7가지가 바로 우리를 행복으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어떤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다가 보니까 이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뭐예요? 이것을 갖다가 그렇다면 거기에 쓰여있는 말들은 너무나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면서 또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그 7가지의 길,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가 행복을 원하죠. 하나밖에 없는 볼펜도 떨어지고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라는 것이 결코 나 혼자서는 만들 수가 없죠. 자기 혼자 행복 만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느끼는 것이 바로 행복함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무인도에 뚝 떨어져 있어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혼자 뚝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고 자식 새끼들도 없지, 그 바가지 있는 마누라도 없지, 아주 편하고 좋아요. 혼자. 그래요? 그래도 지지고 볶고 사는 게 행복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정말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들은 행복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입니다. 혼자 무인도에 떨어져 있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행복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데 딴 사람들하고 정말 있으면 행복해요?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와가지고, 그쵸? 이렇게 뭐 설명을 해주면 맞추는 거, 우리 흔히 하는 스피드 퀴즈 같은 거, 그쵸? 물어보잖아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여기 할아버지시죠?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왼수. 아니요, 대자. 뭐라 그래요? 평생 왼수. 그쵸? 늘 같이 붙어서 평생을 살아왔으면서 왜 우리들은 그 안에 행복함을 찾지 못하고 왼수라는 말로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왜 그래요? 모든 것이 나를 중심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너는 나의 종이 되고 너는 나의 시녀가 되고 너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만 내버려뒀기 때문에 거꾸로 내가 그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면 좋은데 그거 싫다는 거죠. 왜? 나만 귀하니까. 나만 소중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말에 굴복하고 나를 왕처럼 떠받들고 왕비처럼 떠받들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떠한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미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것도 다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마나님이 밥을 안 해놨어. 그랬더니 남편이 한마디 탁 던집니다. 아니 종일 죽어라고 일해도 주고 왔는데 그래 남편이 들어왔으면 좀 아는 척도 하고 밥이라도 미리 해놓지 이제서 밥 한다고 꾸물꾸물거리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신경질을 내고 화를 펑 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마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당신만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왔어. 나도 집에서 집안일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들 놀고 뭐야. 나도 오늘 뚜치에게 바빴단 말이야. 서로 을렁거립니다. 그러자 옆에 있었던 아주 꼬맹이 아들 하나가 아빠를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왕처럼 대접받고 싶으세요?
아빠가 뭐라 그래? 그렇지. 내가 우리 가족의 가장인데 내가 왕이 돼야지. 그러자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가 왕이 되고 싶거든. 난 엄마를 왕비처럼 대접해 주십시오. 우리는 서로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떠받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그 이상의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머리로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별량문 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신부님을 향해서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부님, 저 좀 인정해 주시고 저 좀 알아주십시오. 그쵸? 아니에요? 여긴 아니네. 나 먼저 문당에 있을 때 그랬는데. 그때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어떤 신자들을 정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잘 받아들이고 잘 배려주는 그 신자는 죽을 때까지 그 신부님을 위해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정말 내가 집안의 꼴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신부님이 시키는 일하면 죽어라고 뛰어와서 다 하죠.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있을 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내가 인정을 해줄 때 나도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행복을 찾아서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제가 영어가 약하다 했잖아요. 유신도 큰 소리를 얘기해봐. 뭐라고? 해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랬죠? 그 밑에 부드러운 미소, 웃는 얼굴을 간직하십시오. 미소는 모두를 힘이 있습니다. 예, 먼저 어떤 잡지, 저는 이렇게 취미가 조심하게 앉아서 책 보는 게 취미입니다. 책을 보통 우리 유신부한테 거짓말 시키면 안 되는데 저 새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보통 한 달에 책을 읽는 것이 잡지를 포함해서 한 13번 내지 15번을 읽습니다. 많이 읽는 거죠? 네. 뭐 그냥 잡지 시간만 열심히 보고 또 진행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사목활동비를 받으면 제가 신생활 22년째 했는데 20년째까지는 뭘 했었냐면 사목활동비를 받으면 제일 먼저 서점을 갔습니다. 가톨릭 서점을 들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가까워 있는 바오로서원이나 아니면 그 생활성서사나 아니면 분도서원 이렇게 들려서 가톨릭 서원에서 책 서러 권 바깥에 나가가지고 볼 수 있는 수필집이나 아니면 재미있는 이렇게 소설 그 한 시대에 적어내는 그런 것들 서러 권 그런 잡지 그렇게 해서 보면 보통 한 10권 이상씩 책을 봅니다. 그 중에 보았던 그 잡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우리가 지금 해피로 보는 겁니다. 보는데 뭘 봐요? 미소를 보는 겁니다. 웃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봤던 책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은 이제 대형 마트에 가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에 갔다가 접촉사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접촉사고가 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부부가 같이 이제 대형몰에 뭘 사러 갔어요. 가가지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막 걸음을 쭉 오더니 선생님 몇십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인사를 하는 사람이 너무 낯선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저기 3달 전에 바로 이 자리에 갔다가 제가 부진을 하다가 운전을 잘못해서 선생님 차를 턱 들이맞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빙긋이 웃으면서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으로 그냥 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장 내려서 큰 소리를 치면서 내 차를 받고 운전을 어떻게 그따위로 하느냐 라고 야단을 치고 욕을 했을 텐데 선생님의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제 가슴에 정말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는 자기에게 조금만 잘못을 하더라도 선생님의 그 웃음을, 미소를 기억하면서 그 미소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그 선생님의 그 미소가 저의 어떤 삶의 또 하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선생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마트에 들어가서 그냥 음료수 한 박스 갖고서 하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함이라도 알게 되시죠. 결국은 그 남편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명함 하나 보내주면서 그 사람과 계속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부부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한 번 웃어주었던 그 웃음이 자신에게 조그만 피해를 주었던 그 사람을 그대로 용서하고 그대로 배려하는 그 마음 속에서 가졌던 그 모습이 굉장히 나중에 또 다른 행복으로 또 다른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 부분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여보 우리 앞으로 이 차 사고가 나가지고 또 어떤 사고가 나든지 3만 원 이하의 것은 그냥 우리는 그냥 넘어가기로 합시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결정을 하면서 그대로 실행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들은 단돈 3만 원을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그들은 커다란 행복을 맛볼 수 있고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잡지에 그대로 나와 있었던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은 그 웃는 모습, 그 사고를 다음에 어떤 삶의 스승이 되었던 거죠. 우리들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비추어지는 모습,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정말 그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지 않느냐. 우리말 속담을 보면 웃는 낮에는 침을 뱉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웃는 사람에게 희죽희죽 웃는 사람에게 화낼 수 없죠. 희죽희죽 잘 웃는 사람은 누구죠? 미친 미연. 그쵸? 뭐라고 잘못해가지고 막 애들 지금 승질을 내는데 이렇게 웃으면 화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냥 피식하고 웃고 그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금 강의를 하면서 우리 신자들에게 죄송한 거는 조금 제가 얼굴이 좀 빨갛죠? 저녁을 여기 와서 먹었어요. 저쪽에 옆에 건물 그 뭐죠? 뉴코 아울렛. 예, 그 1층에 가니까 양자강이라는 중집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예, 신부님이 일찍 와가지고 저녁 먹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양자강 가가지고 그 꼬량주를 한 3잔 마셨더니 대체 이렇게 되는 건지. 근데 제가 말 똑바로 하고 있죠? 얼굴은 빨가도.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눈이 부리부리하게 크죠? 예, 잘생겼죠? 어떤 사람들이 늘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래요. 왜냐면 위에는 괜찮대요. 밑에 말고는. 그런데 사실 제가 눈이 부리부리하게 생겼지만 지금까지 제가 눈싸움을 해가지고 접은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강해요, 눈이. 그런데 저그 눈싸움을 했던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이 아이들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 뭐 같아요? 신부님과 눈싸움을 하다 보면 신부님에서 살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이렇게 착하고 멋있는 신부님 눈에서 살기라니.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거울을 정말 많이 봤어요. 화장실에 내가 거울을 보면서 진짜 내가 아무리 봐도 쟤는 선량하게 그지 없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은
정말 눈싸움을 할 때처럼 인상을 쓰고 눈에 힘을 주고 딱 쳐다보니까 제 눈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눈싸움을 하기 위해서 얼굴에 힘을 주고 눈에 힘을 주고 째려보고 이랬을 때는 살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저는 뭐를 했어요? 하루에 20분씩 가가지고 거울 앞에서 화장실에 넣었어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연습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은 죄가 아니라 신자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얼굴을 바라봤을 때 그래도 로만칼라의 신부인데 신부 눈에서 살기가 나온다 얼굴에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신부 보고 하나님 찾아올 수 있겠어요? 찾아오실 수 있겠어요? 못 찾아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 얼굴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그런 모습들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억지로라도 웃어줄 수 있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준다라고 합니다. 내 얼굴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따뜻한 기분이 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에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요, 아이다호주에 있는 포카데로라는 시에서는 그 미선을 짓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체포를 해서 구금한다라는 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가 스마일 수도가 됐고요. 그래서 그 시는 매년 9월달이 되면 스마일 축제를 한대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웃지 않는 사람들은 경찰들이 전부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감옥이 뭐 우리 있는 감옥 철창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이거 뭐죠? 담 쳐놓고 문만 하나 딱 해놓고선 다 잡아다 넣는데요. 웃지 않고 시trực 웃지 않고 그냥 성질내고 뭐 안 하는 사람 다 잡아다 넣으면은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데 하루 종일 불러다 놓고 잡아다 놓고 그 다음에 저녁 때는 석방을 시켜주면서 뭐를 해요? 돈 받아요. 돈을 받고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면서 그 모여진 돈, 너희들이 웃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아간 그것을 벌금으로 받아서 그 벌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꼭 필요한 자선기관에 나누어주는 그런 축제가 지금도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올해 안식년을 갔으면 거기를 한번 가봤을 텐데 그걸 못 가고 교구청에 끌려오는 거예요. 못 가봤어요.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가보면 확실하게 제가 확인을 하고 별량동에 와서는 다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미소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누구죠? 모나리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석굴암에 있는 부처님의 미소. 이것은 정말 천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흐뭇하게 만드는 그러한 미소였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우리들 스스로도 내가 잠시 웃는 그 미소를 통해서, 그 웃음을 통해서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그들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함을 얻을 수 있고, 나를 바라보는 그들이 행복하다면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도 나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행복을 찾아가는 첫 번째 길은 해피루, 바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따뜻함, 나의 미소를 통해서 전해줄 수 있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근데 꼭 10시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교육과장님?
그쵸? 9시에 끝나면 안 돼요? 티타임을요? 예, 티타임 끝나고 10분만 더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피토크, 칭찬하는 대화. 이제 말에 관한 거죠. 말. 그래서 말, 기왕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좋은 게 좋죠? 좋은 말이. 예. 그런데 우리들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보면 좋은 말보다 네? 안 좋은 말도 좋죠. 어떤 사람을 보면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거,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아유, 저 인간이 조금 나보다 조금 나은 것 같으니까 어떻게 깎아내려가지고 내 발밑에 둘까? 요거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가서 전할 때는 좋은 걸 한마디도 안 하고 나쁜 것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나쁜 이야기가 사람에게 전해져서 요즘 겨울에 눈 와서 눈이 굴러가면서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이렇게 되는 거 알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칭찬은 고래도 칭찬할 만큼 이 세상에 명약은 없다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아이들의 성격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칭찬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올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칭찬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신비의 영약인 것입니다. 사실 무게가 3톤이 넘는 그 돌고래가 관중들 앞에서 멋진 쇼를 펼쳐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고래를 조련하는 그러한 조련사의 긍정적인 태도, 칭찬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잘했어. 참 대단하다. 그래,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나 너 믿어. 어찌 보면 그런 좋은 말 하는 게 돈 들어요? 안 듭니다. 힘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이런 말 한마디가 바로 우리들의 삶의 기적을 만드는 원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고 자란 아이들, 그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칭찬을 많이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지만, 오히려 칭찬을 받지 못하고 꾸지람 속에서 자란 아이들, 그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늘상 부정적이고 늘상 칭찬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어떤 일에서든지 늘상 어둡고 부정적이고 과거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려움이나 슬픔을 당해도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고 희망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나쁜 방향으로 해석하고 늘상 절망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나온 이야기 하나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두. 예, 구두. 구두를 만드는 한 제조회사에서 직원 둘을 뽑았습니다. 둘을 뽑아내서 어디로 보내요? 맨발로 살고 있는 아프리카로 보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정말 구두를 팔 수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봐라. 그런데 둘을 파견했는데 둘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사장님, 거기 가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에 개척 하면 시장 뚫으면 대박입니다. 대박. 그런 반면에 한 사람은 사장님, 거기는 절대 구두가 팔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맨발로 살았기 때문에 구두라는 거 알지도 못하고요. 한번 구두를 신어보라고 주니까 휙 던져버리면서 이걸 왜 신고 다니냐고 투덜거렸습니다. 거기는 절대로
아프리카를 구두를 판매할 목적으로 시장을 개척을 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쫄딱 망하고 말 것입니다. 절대로 아프리카 시장 개척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두회사 사장이라면 누구 말 들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듣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두 번째 듣겠다 손 들어보세요. 뭐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두장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사장이라면 저 첫 번째 말씀 듣습니다. 왜? 그 사람을 중용해서 그 사람을 거기 지사장으로 파견할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러면 그들은 대박 날 수 있습니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떠한 것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이거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죽어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죽으면 할 수도 없는 거죠. 네.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 똑같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을 자꾸 들추어내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오죽하면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겁니다. 그 사춘이 정말 나보다 못난 건데 못난 놈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가 나보다 더 많은 땅을 사니까 그냥 쌩알이 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미운 털이 막힌 사람들에게서 어떤 좋은 점을 찾아낸다라는 것은 성서의 말씀을 들으면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그 빠져나가는 게 더 쉽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나 안 좋은 점들을 들춰내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그 좋은 점을 찾아내는 사람들, 어찌 보면 그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단점까지도 감싸 안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은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정말 신앙의 모습에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좋은 점을 찾아내는 긍정적인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단점만 눈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사람이었는지 한 번쯤은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말을 하면서 칭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될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그 칭찬의 어떤 법칙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알고 있죠. 그것은 정도가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자님이 쓰신 논어에 찾아보면 그런 게 있죠. 어느 날 제자였던 자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자장과 자하 중에 어느 쪽이 더 똑똑합니까? 그러자 공자님은 두 제자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장은 너무 재주가 지나치고 자하는 옹졸하여 부족함이 많은 것 같다. 그러자 자공이 다시 묻기를 그러면 자장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묻자 공자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마찬가지다. 어찌 보면 우리가 칭찬을 할 때 공치사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좋은 이야기도 한 번, 두 번 들어야지 매 시간마다 귀가 닳도록 들으면 그것도 별로 쓸말이 없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칭찬을 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겠죠. 요즘은 이제 야구 시즌이 끝났는데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타이밍을 잘 맞추면 홈런이 되고, 그렇죠? 타이밍을 못 맞추면 헛스윙, 삼진을 당하는 겁니다. 칭찬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정말 훌륭하다 이래야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어머 선배님 그때 말이야 그거 너무 잘했어. 그러면 그 사람 뭐라 그럴까? 내 속으로 그래, 겉으로는 그냥 씩씩한 속으로는 아이고 그래 네가 더 잘났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하게 된다면 한번 그 자리에서 타이밍을 맞춰서 잘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그 어떤 법칙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칭찬을 타이밍을 맞춰서 그 자리에 잘해줘야 되는 것, 이것은 우리말 속담에 보면 철은 속담 공부를 안 하셨어요? 철은 철은 그랬다는구나. 쇠는 뜨거울 때 두근거려야지만 제대로 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뜨거워서 다 식어가지고 그냥 차가워졌는데 그거를 마음처럼 아무리 두들겨봐야 어떻게 돼요? 신만 되는 거예요. 애만 쓰는 거고요. 그래서 쇠는 뜨거울 때 두들겨라는 그런 습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그 칭찬을 할 때에도 정말 내 자신 스스로가 그 타이밍을 잘 맞추면서 할 수 있다면 바로 그러한 칭찬에 인생 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아름다움이 있다면 칭찬을 받는 사람도 또 칭찬을 하는 사람도 정말 우리 원하는 그러한 참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얘기해서 두 번째는 행복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해피콜.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밑에 있는 세 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것도 또 말에 관한 거죠? 예, 말. 해피콜. 뭐예요? 안 해보셨어요? 아니, 저기, 하이마트 이런 데서, 저기 그 냉장고 이런 거 안 사보셨어요? 원래 해피콜 서비스가 그거죠? 어떤 전자제품을 내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뒤에서 기업에서 전화가 옵니다. 때르르. 저기 무슨 고객님이시죠? 네. 어디에서 뭐 사셨죠? 네. 그거 괜찮습니까? 예, 잘 쓰고 있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통신은 누구였습니다. 하시죠? 네. 요게 해피콜 서비스입니다. 요게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을 감동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것을 지금 안 하면 안 되죠. 요즘도 저 가끔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송병산 고객님, 맞습니까? 네. 여기는 현대카드 안내원 누구입니다. 예, 웬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막 그 현대카드를 쓰시는데 불편한 것은 없으시고요. 뭘로 한참 먹다가 좋은 상품이 있어서. 그러면 저를 예, 제가 지금 운전 중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해피콜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의 그 기업, 자신의 회사의 제품을 그 고객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해피콜 서비스를 받았던 그 고객들은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 지금 저처럼요, 그쵸? 이렇게 자기 그때 나하고 같이 이거 샀지? 근데 그 회사에서 전화 왔어? 나 전화 왔는데 뭐라고 상담 친절하더라. 또 다른 사람보다 야 그거 사지 말고 이거 사, 이거 여기 그 회사에서 보니까 이런 것도 해도 너무너무 친절해.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 내가 쓰니까 너무너무 좋아. 결국 그 사람은 뭐예요? 전화 한 통으로 그 기업의 그 제품을 홍보하는 홍보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걸어다니는 홍보원. 그냥 전단지를 갖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제품을 선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해피콜 서비스가 정말 이게 잘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본당 신고를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본당에 무슨 행사가 있어요. 본당이라는 행사가 있어. 부장님 이것도 해줘야 되고, 한장님 이것도 해줘야 되고, 자매님이 음식 잘했으니까 이게 제가 잡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본당에서 저 음식을 할 때 잡채가 빠지면 저 밥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잡채는 친구들이 잡채를 좋아하는데 참외님이 만든 잡채를 그때 그렇게 맛있게 잘 드셨어요. 참외님 잘 온갖 구설수 아야를 다 떨어서 일은 다 끝내놓고 끝나면은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쵸? 뭐를 시킬 때는 온갖 정말 가방에서는 다 시켜놓고 끝나고 나서 어머 수고했어요. 어머 신부님 드시는 거 보니까 자매님 잡수는 짱이야. 이거 한마디만 해도 그 자매는 그 다음부터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잡수해 와. 그쵸? 맞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잡채 좋아했는데 잡채 먹고 어머 이 잡채 간도 많고 색깔도 많고 어머 꾸미도 많이 들어가고 실도 많이 들어가고 어머 이 비트코인도 있네. 그래서 너무 잘 먹었어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눈치보다 신부님 참 드시고 싶어요. 없어서 못 먹죠. 안 돼서 못 먹지. 이걸 바로 그 다음날 잡채 사자가 배달입니다. 뭘 묻지 말해. 솔직히 그랬잖아요. 여기 안 그러셨어요? 여기 본당 신부님들은 이렇게 솔직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해피콜. 정말 그러한 것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정말 기분도 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 돈 안 들어요. 그죠? 돈 안 들어요. 그전에는 그냥 맨날 하려니까 만나서 못하니까 집에 들고 와서 어머 내가 그 사람 잊어버렸는데 오늘 이렇게 고생했는데 전화 끼리를 여보세요? 네. 어머 자매님 그래 오늘 너무 수고했어. 그래 어떻게 뭐 집안 별일 없지? 그래 아우 다음에 잘 들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다 내 편이야. 그쵸? 여기 구역장님 손 들어보세요. 구역장님! 구역장님들 빨리 손 들어봐요 빨리. 반장님 손 들어보세요. 반장님. 별명 없네. 이런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그 해피콜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해요. 사실 이러한 경험들은 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본당에 있을 때 옆본당에서 연락해서 맞아야 지키기가 안 하기로 했거든요. 옛날에 결정을 해놨는데 뭐 신자들한테 팔고 본당으로도 500개 좀 크니까 본당이 500장 보내고 어디는 100장 보내고 어디는 80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 본당에 1300장이 왔어요. 짜증이 났지. 제가 다 얘기를 듣고서 신부님 이거 안 해주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바자회를 했는데 그때 명색이 지구장이었었는데 그 상임위원들 쫙 가시고 옆본당에서 우리가 형님본당 그래서 가오본당 했는데 가가지고 했는데 뭘 먹느니 먹으니 그거 맛이 있겠어요. 기분이 안 좋아서 왔는데 저도 내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그래도 맛이 못하다 해버리고 웃으면서 이렇게 수고해 그래서 왔는데 그 다음날 카드가 한 장이 왔습니다. 거기서 카드에다가 지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 위에 한번 해서 써봤어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어때요? 없는 것들이 싹 그런 것들이 없어서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 편하잖아요. 요즘 핸드폰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다 있죠. 안 있어요? 없어요. 핸드폰 없으신 분들 나도 손 내려야지.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문자 한마디만 써주면 수고했어 고마워. 그쵸? 네. 그러면 정말 우리들은 그러한 것에 너무나 우리들은 그 행복을 너무나 커다란 데서 자꾸 찾아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작은 것으로부터 행복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 때 그 행복은 아까 얘기한 눈덩이처럼 언제든지 불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그 속담을 보면 3살들은 80까지 간다 그랬죠.
본능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게 3살 때라고 하는데 요즘은 조숙해졌죠? 예, 1살 때부터라네요. 참, 애들 많이, 저는 3살 때가 뭐예요? 저는 7살 때 이제 겨우 알기 시작했는데, 제가 7살 때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도 이렇게, 이거 뭐죠? 손수건.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알고 다녔습니다.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개천입니다, 개천. 10개 내천. 침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흘렸는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흘렸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이거 손수건 달고 침을 너무 밀고 그랬었어요. 근데 늦게까지 침 흘리는 애가 똑똑한 거 아시죠? 안 해요? 안 해요? 맞아요. 제가 IQ가 얼마인지 아세요? 150이에요. 조금 뻥 튀겼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우리가 3살 걸어 여기까지 간다고 하는데 3살 때 형성됐던 그 인격, 그 모든 행동 습관 이것이 나중에 죽을 때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것을 잘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으로서 튀어나오는 잠재적인 행동들, 잠재적인 말버릇들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똑같은 말이라도 정말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밉게 하는 말이 있어요. 느끼시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나는 누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말 이쁘게 하는가? 밉게 하는가? 그런데 이렇게 제가 물음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쁘게 하는 말은 생명을 키워나갑니다. 그러나 밉게 하는 말은 생명을 죽이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틀림없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말 속담, 제가 속담 많이 쓰죠? 우리말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장빚을 갚는다. 그렇죠?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한다. 아다르고 오다르다. 또 훌륭한 말이 1000마디. 훌륭한 말 한마디가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국의 철학자들 순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말을 남에게 베푸는 것은 비단 옷을 입히는 것보다 더 따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명심보감이라는 책 아시죠? 네,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솜처럼 따뜻하지만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가시처럼 날카롭다. 한마디 말이 잘 쓰이면 천금과 같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해치면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하지 마라. 관 속에 내가 들어갔어도 나쁜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살아서 나쁜 말 하면 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부정적인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부모된 입장에서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비교하는 말 쓰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근데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에휴, 네 형을 봐라, 형. 너는 맨날 형 반동을 쫓아가고. 요 말 많이 썼어요? 안 썼어요? 썼죠? 아, 참, 요즘 외아들이 안 쓰겠구나. 내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비교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집에서 기른 강아지도 옆집 개와 비교를 하면 식욕을 전폐합니다. 진짜예요. 하물며 강아지도 그러고는 사람들이 비교하는 말을 쓰게 되면 그 사람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유한 그러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이야기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대충 이런 말들을 많이 쓰면 어떨까? 사람들이 정말 가장 하기 좋고 듣기 좋은 말을 사람들의 설문을 통해서 들었을 때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잘 지냈는가? 물어오는 당신의 안부 전화는 하루 종일 분주했던 내 마음에 커다란 기쁨 주머니를 달아주는 말입니다. 고맙소. 가만히 어깨 감싸며 던진 말 한마디는 가슴 저 깊이 가라앉는 서름까지도 말갛게 씻어주는 샘물과 같은 말입니다. 수고했어. 엉덩이 툭툭 치며 격려해주는 당신의 위로 한마디는 그냥 좋아서 혼자 걸레질을 하고 난 신나는 말입니다. 너 최고야. 눈 찔끔 감고 내민 주먹으로 말하는 그 말 한마디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가슴 뿌듯한 말입니다. 사랑해. 내 귓가에 속삭여주는 달콤한 사랑의 말 한마디는 고장난 내 수도꼭지에서 또 눈물을 새게 만드는 감미로운 음악과도 같은 말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드렸던 5가지의 말씀, 잘 지냈는가, 고맙소, 수고했어, 최고야, 사랑해. 이 말이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을 했을 때 랭킹 1, 2, 3, 4, 5입니다. 누구나가 듣고 싶어 했던 말이죠. 이 말을, 누구나가 듣고 싶어 했던 이 말을 우리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부연의 설명, 그 말에 대한 부연의 설명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가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들은 정말 빈말이라도 해줄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분노와 감정을 폭발시키기도 하고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좋은 말은 잊어버리기 쉽지만 나쁜 말은 오래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100번 잘한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에 사람의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가정에 사는 사람들, 내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떠한 말을 주로 많이 하고 살았는지, 정말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내가 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정말 그들이 들으면 짜증나는 그러한 이 말들만 참 많이 하고 살았는지 한 번쯤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당 신부님이 10분 쉬고 다시 알아내서 본당 신부님의 말씀을 존중하기 위해서 10분 동안만 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